저는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5절 말씀해가지고 두려운 마음과 평안한 마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받기를 가지고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중요한 건 이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본성이긴 한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두려움이 도가 지나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하지 않은 바 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두려워하는 것을 아예 뭐라고 정했느냐,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만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는 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된 수술을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이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붙잡아주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승리자로서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것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는 두려움이 다가오는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려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환경 가운데 먼저 두려움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할 때 한계에 부딪히거나 환경에 부딪혀버리면 그 가운데서 절망거나 낭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환경을 계속 얘기합니다. 변화되는 환경 때문에 오히려 극복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포기할 때 다가오는 것이 불안과 염려와 걱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운 사람은 추워서 걱정이고, 더우면 또 더워서 걱정이고, 아프면 아파서 걱정이고, 무엇이 다 걱정이고 염려 근심으로 다가올 때가 종종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가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으로 점점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려움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나타나게 되고, 이 두려움은 어떻게 되느냐,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춰서서 더 이상 전진하지 남들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여 두려워합니다. 요 사이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젊은 학생은 성적에 비관하기도 하고, 직장인들은 승진하지 못하거나 취업하지 못해서 염려하여 애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탓하면서 고민하고 근심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두려움이 다가오니까 나는 세상 살 용기도 없고 앞으로 나갈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어떻게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여 다가오는 두려움이 오히려 어떤 일들을 일으키게 되느냐, 가지고 있던 믿음마저 삼키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두려움이 다가와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 두려움이 무엇을 삼키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마저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잘 보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두려워지니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시는 그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몇 번이라고 부인하냐,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 지키겠다는 사람이 예수님이 잡히던 그날 밤에 여자 종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난 예수님 모릅니다. 저주하고 부인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두려움은 이처럼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보다는 거짓말과 그리고 자신이 살려는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죄와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 싸웁니다. 이 병모와 싸우는데 병에는 효자가 없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가 한계점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어떠느냐,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절망과 낙심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이 두려움의 요소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종종 발생합니다. 오히려 이 두려움은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다가오는데 아직 재앙이 다가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여 두려워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쁨을 놓칠 때가 종종 발생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은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 있다,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은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병아리가 꿈꾸는 것은 저는 못 봤습니다. 병아리가 꿈을 꾸면서 내가 닭이 되겠는데 정말 알도 잘 나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병아리가 그렇게 다니는 것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강아지가 나는 개가 될 거야 라고 꿈꾸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야, 난 충성된 개가 될 거라고 다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물들은 이런 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지만은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미래에 대한 꿈을 꿉니다. 미래에 대한 상상을 꿉니다.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미래에 대한 자신의 자아성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지금 사는 것도 어렵고 부모님도 걱정이고 환경도 걱정이고 염려고 근심과 하게 되면 그 두려움 환경이 미래와 투영이 돼서 미래의 꿈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전진하다가 멈춰섭니다.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미래는 두려움이 아니라 승리요.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의 모든 것을 극복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삼켜버리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부정적인 자아에 대해서 불행한 길로 이끌려 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무엇할 것을요? 삶의 절제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말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한 것이 요한일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삶의 미래는 누구와 함께 동행했을 때, 주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라 좋은 것을 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것을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다가올 땐 우리는 확실하게 믿음을 표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듣고 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하나님의 비결을 배우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이 다가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안경 가운데 두려움이 다가온다면 무조건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부르짖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 마음을 붙잡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풍랑을 맞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먼 데서 쫓아오시는데 성경에 배에 풍랑이 불고 어려움이 다가오자 제자들은 불안함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 데서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다가오시는 누군가 있는데 사람들은 처음에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나도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허락하니 걸으라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한 걸음 바다 위를 걷고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에 풍랑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순간 성경에서 말하면 두려움이 그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냥 물에 빠지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옆에는 배가 있지만 그 배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즉각적으로 주님이 가셔서 그 손을 잡아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먼 데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가까운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앞에 멀리 계셨을 겁니다. 눈에 잘 안 보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랑이 불었을 때 두려움이 다가서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누굴 찾았느냐?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에 성경에 말하기를 즉각적으로 손을 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 데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것은 주님이 먼 데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두려울수록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원에 올라가면 꼭대기에 주여 외치는 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을 가도 그렇고 삼각산 기도원을 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혼자 없이 기도할 때 보면 주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거 왜 그런지 압니다. 솔직히 산에 올라가서 혼자 올라가니까 무섭더라고요. 밤에 기도할 때 보면 혼자 기도한다고 성전에 와가지고 불 다 꺼놓고 십자가만 다 켜놓고 저도 기도하다 보면 뭔가 앞에서 싹싹 지나가는 것 같고 두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뭐 하냐면 그냥 주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딱 되면 뭐 하느냐 마음에 평안함을 주더라고요.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든 기도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든 그분들이 동일하게 뭐 하는 게 뭐 하냐면 주여 외치는 거예요. 그분들이 믿음이 있어서 외치는 게 아닙니다. 무서워서 외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니 밤중에 눈앞이 깜깜하고 자신의 염려 근심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부르짖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그 주님의 손가락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순간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부르면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말하기를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끝까지 일어났을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부르짖으면 주님은 즉각적으로 그 손을 잡아주십니다. 먼 데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말하기를 주님 나 먼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얘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가 이렇게 가까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나는 얘기만 들었던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날 밤이 절망과 낭망의 밤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의 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단 무서우면요,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선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두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한계점 때문에 두려움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한계점에 대해서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무엇보다도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장 큰 변수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면 염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아멘. 내가 누구냐? 나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그날 밤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릅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합니다. 그때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큰 강풍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입니다. 풍랑이 부는 거 너무 잘합니다. 바람이 부는 거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고 그들이 열심히 분주하게 움직였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까요? 강풍이 점점 커지죠.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물이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알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한계에 들어치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들어오느냐? 두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물질적인 것도 환경에 다가오면 그 가운데 다가오는 게 뭐냐? 두려움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다가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구나, 한계에 부딪히자 모두가 죽게 되겠다는 생각이 그들 마음 가운데 물이 차는 것과 동일하게 두려움도 가득 차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들의 방법을 다 사용했지만 안 됐는데 그들 두려움 가운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풍랑에도 얼마나 평안하신지 거기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했을 거예요. 맞다! 우리 배에 누가 타고 계신다? 예수님이 타고 계신다.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늘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누리변에 포도주가 됐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됐습니다. 지금 이 생명의 주관에 진 주님이 우리를 구하고 우리를 구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하게 되느냐,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모르십니까?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서 바다를 향해서 외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39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에게 불러 바람 떨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니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라. 아멘. 두려움과 믿음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는 절대로 파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움직일 때가 많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문제가 키워지거나 더 어려움이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깨우기만 한다면 이 풍랑은 잠잠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풍랑을 안 만나나요? 만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근심 없는데 근심도 있습니다. 불안도 있습니다. 염려도 있습니다. 두려움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의 시편 23편은 말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할지라도 해를 두려 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니하시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두려움 환경 가운데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한번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연 풍랑이 불었는데 예수님이 주무셨을까요? 저는 이야기를 항상 물어봅니다. 아니, 풍랑이 그렇게 부는데요. 아마 성경은 이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안하게 잠드실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에서 부분에서 주무신다는 이야기를 넣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죠. 유라굴라 강풍이 막 흔들렸을 때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사명이 있습니다. 로마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머리털 하나도 새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한 명도 이곳에서 죽거나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의 고백을 동일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한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과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되는 거고 망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평안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백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 인성을 가지고 아마 피곤해서 주무셨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아마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뭐 하느냐,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선포하라고 말했거든요. 야, 니들 언제까지 그렇게 버티나 보자. 누가 이기는지 보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항상 주님과 줄다리기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커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천부의 의지 앞서서 손 들고 옵니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뭐 하길요? 나에게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나를 깨우지 않고 나를 부르지 않느냐? 그 풍랑이 더 거세질 때마다 두렵고 두려울 때마다 그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뭐부터 해야 되느냐? 주님 먼저 찾으셔야 돼요. 아까 얘기한 두려우면 일단은 주님을 부르시고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주님을 깨우는 겁니다. 주님을 깨우는 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계신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주님, 내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고 낭망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먼저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내가 풍랑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나를 붙잡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합니까? 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바로 믿음으로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먼저 아십니다. 풍랑에 대한 부분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그 근원이 어디서 다가왔는지조차 주님은 아세요. 한번 성경으로 볼까요? 자, 39절 아까 전에 다시 본 것처럼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십시오. 바람과 바다는 인격 있는 것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잠하라 하고 꾸짖었다는 얘기는 바람과 파도 뒤에 있는 인격적인 존재를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잘 보시면, 성경상을 보시면 이 바람과 풍랑을 누가 일으켰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려움을 주게 하는 근원이 된 그 요소가 무엇이었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악한 영의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부실체에 대해서 주님은 아시고 바람과 바다에 대해서 잠잠케 한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 부분이 어디 나오냐? 바로 5장으로 넘어가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우리가 잘 아는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 귀신은 몇 명의 귀신을 잡았느냐? 군대 귀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군대의 인원을 로마 군대의 완전한 수는 몇 명이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6,000명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자가 귀신 들린 그곳을 주님께서 가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고 그 배가 어디 가느냐? 이 거라사 지역 건너가는 가운데 있는데, 사람이 그것을 미리 알고 무엇을 일으키느냐? 풍랑을 일으켜 믿는 사람이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도록 무엇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 가운데 알아야 됩니다. 두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쫓고 나면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두려움으로 멈춰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이 주는 그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치 않고 오히려 뒤로 물러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 말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리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라? 믿음이라. 그럴수록 주님 믿으세요. 그리고 두렵고 다가올수록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더 문제가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거라사 지역에 들어갔을 때 일입니다. 그때 이제 귀신이 들린 그 군대 귀신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쫓아내시는데, 이 귀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나를 저기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귀신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 돼지떼로 막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돼지떼에 들어가니 돼지들이 미쳐서 비탈대로 다 떨어져서 그 가운데 몰살되고 맙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허겁지겁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서 거라사 광인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오히려 그 돼지떼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깨닫는 것이 뭐냐? 우리가 지금 굉장한 물질적인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손해 본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그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이 어떤 역사를 일어나게 되느냐?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이 고울을 모아서서 떠나소서. 예수님 믿는 사람 간혹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손해보고 환경적으로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 낭망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무엇을 가지겠냐? 주님과 동행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무엇을 하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적에서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있는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손해보는 것도 많고, 예수 믿었더니 어려운 일도 많고, 그 두려움 때문에 갈등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냐? 예수님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광인 중에 하나 치료받은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갑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쫓아가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너는 이 고을에 있어라. 그리고 이 고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내가 한 일을 그들에게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거라사 지역에 희망과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통하여 희망과 소망이 되는 근원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요, 이처럼 예수님을 몰아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절망하고 낙심하면요, 예수님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면요, 기도하다가도 불안과 염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듣겠지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집니다. 성경에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기 싫은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얘기하는 너무나 고난을 겪어가지고 나는 이제 살만한 그 순간 호흡할 만한 능력, 힘도 없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9절에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해요. 거라사비에 있는 사람들은 뭘 의지했느냐? 이 돼지떼를 좀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돼지떼를 통해서 물질적인 부유도 생기고 돼지떼를 통해서 이 거라사 지역에 무슨 경제활동이나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주는 것이 이 거라사 지역이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들은 무엇을 알게 되느냐? 사마리아 지역에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것을 바라본 것처럼 거라사 지역에 돼지떼를 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생명 안에서 주님의 소망을 꾸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됩니다. 미래가 불분명하고 앞에 눈앞이 깜깜할 때 세상적인 것을 턱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 영의 눈을 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간혹 주님이 산도 옮기세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하냐? 산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두려움의 세상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대상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니까 35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선함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큰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게 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부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말씀은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이 두려움에 떠난 그 산이 아니라 극복하고 승리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앞에 섰습니다. 모세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나서 이제 모세는 누구에게 그것을 넘기느냐?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넘기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바라볼 때 여호수아는 너무나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갈 때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 매출하게 되고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고 약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모세가 갔을 때 옆에서 시종 드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모세가 죽었을 때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전행에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곧 광야와 이 네바론과 큰 유브라덴 강까지 해족속과 온 땅과 또 해지는 데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의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인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십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미래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무엇보다 미래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대 긍정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혹시나 절망과 낭만과 두려움이 있다면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귀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6절에 말하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인생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의 두려움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변수가 있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꿈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꿈은 절망과 낭만과 어려움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눈앞이 깜깜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얘기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귀한 딸이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으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듣지 말고 말씀을 이제는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욥에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내가 귀로 만들었사오나 이제 눈으로 봅니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아람 군대가 그를 에워쌌습니다.
왜 그러면 엘리사가 모든 것을 비밀을 알고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해 주니 이스라엘과 전쟁했을 때 아람 군대가 매번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패하고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사 주변을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그때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의 병사들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진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기를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에게 하나님 아버지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이 상황을 보게 해달라고 선포합니다. 한번 성경을 보면 열왕기하 6장 15절 17절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이었었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오니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가 보다 많으리라 하고 기도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망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말씀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성령은 이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꿈을 주십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때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일 염려할 것은 내일 염려하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믿음으로 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음성을 다시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심을 깨달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은요 긍정적인 두려움이 있고요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두려움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뭐에서 멀어지냐? 죄에서 멀어집니다. 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 마음에 뭐가 오느냐? 평안함이 옵니다. 죄를 짓지 않으니까 뭐합니까? 두 팔 걸고 두 다리 뻗고 자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 죄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은 그 가운데 무엇을 갖냐? 평안한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평안함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단에게서 오는 두려움이 대부분입니다. 이 두려움은 유혹과 미혹으로 인하여 죄로 인도합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과 점점 뭐하게 되느냐? 멀어지게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의 성소해야 되는데 물질적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주의 성소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삶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면 그 공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 다가오는 세상적인 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아무것도 뭐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하고 주님을 깨우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것에 부족함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두려워하는 마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마음을 주님이 평안한 마음으로 바꾸실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사단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준다 한다면 예수님을 깨우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이 두려움의 풍랑을 주님께서 잠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꿈과 하나님이 주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병들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기적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치료를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승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해야 됩니다. 절대로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편이고 우리가 주님의 편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고와 같이 과거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제 끝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무엇을 얘기했냐?
길을 만드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홍해 앞에서 주님은 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잠들어 있는 우리 마음의 심령에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돌봐 주옵소서. 주님이 일어나시면 그 풍랑은 잠잠해지고 고요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로 주님이 인도에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막는 두려움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묶어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치료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